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고통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갖가지 고통을 경험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요로 결석으로 옆구리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겪어보니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평생에 물을 마시지 않던 습관도 고치고 이제 물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육체적인 고통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발이 아파서 잠 못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배가 너무 아파서 정말 떼굴떼굴 굴러보신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 열이 끓어올라서 밤에 잠을 못 자본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증세만 다시 시작되어도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겪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고통은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만 감아도 그 아픔이 떠오르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기억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찌른 상처는 아물지도 않고 계속 아프게 만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미칠 것만 같기도 하지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픕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인 고통은 더 아픕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그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때는요, 심장이 통째로 뜯겨져 나간 것 같은 아득한 절망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끝도 없이 아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은 육체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은 차라리 쉬는 시간과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을 지금까지 그토록 아껴주시고 세밀히 살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어서 형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적인 이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느 날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겪어야만 하는 믿음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견해로는 이 고통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한 고통이라고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은요, 한 번쯤은 그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은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눠주셨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그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예수를 지금의 골짜기로 던지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철석같이 나를 도우리라 믿었던 그날 그 어느 순간 주께서 나를 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중에도 이때 하나님의 대적자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옥석이 점차로 가려지는 것이지요. 이 위기를 넘어갈 때에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때 믿음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얕은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부르짖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더라도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이는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그때부터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처럼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통곡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응답하실 줄 알았던 그 기도 제목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날이 되자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럴 때 다 실망하여 하나님을 등졌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럴수록 낮에도 밤에도 나의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물질이 없을 때도 아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 생생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계신다면 어쨌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어쨌든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결국에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면은, 그 하나님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날 다른 것은 다 팽개치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생생히 살아계실 때까지 부르짖어야죠. 그때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오히려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손과 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배신당하셨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온 대지를 두루 덮었습니다. 주님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밤낮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터널이라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터널의 끝에서 마중 나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조차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영적인 고통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셨던 고통이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반드시 이 고통의 끝에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함과 찬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때보다도 위대한 영광이 오늘 하루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